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3, 4분기 안식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과 바울 성지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를 여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18분의 우리 교인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가기 직전에 터키 앙카라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가족들과 자녀들이 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염려 덕분에 좋은 날씨와 또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저희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초대교회 7개 교회를 저희가 방문을 했고 또 말씀을 묵상을 했고 또 저희가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지를 저희가 답사를 하고 오면서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다녀왔던 그런 성지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직접 여러분들은 다녀오시지 않았지만 중요한 곳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함께 성지로 이 아침에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도착한 곳은 바로 갑바도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괴렘의 동굴교회라고 해서 이 수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이 천연적인 그런 동굴을 이용해서 많은 교인들이 이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또 스머프의 마을이라고 하듯이 스머프의 머리처럼 이렇게 생겨서 스머프 마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경치가 좋은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지하 도시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지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이 지하 도시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박해를 피해서 어두운 지하로 내려가 숨어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빛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역설적인 초대교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현재 지명으로는 꼬냐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먼저 전거를 했는데 비시디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에 2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남부 쪽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이방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터키의 중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 바울이 오고 가면서 수없이 지나갔던 바로 그 안디옥의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빠무갈레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바로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때 당시에 상당히 컸던 부유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화산을 통해서 도시가 무너졌는데 로마에서 이 도시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복구 지원비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복구 지원비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부가 몰려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신앙은 세속화되면서 미지근해집니다. 이 그림 뒤에 보면 산이 보입니다. 이 산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높은 지역에 있어서 이 산의 높이가 무려 한 2,000m가 훨씬 넘는 그런 산입니다. 이 산은
설산입니다. 그래서 바로 눈이 내리는데 그 눈이 녹아서 흘러서 물이 내려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까지 오는 동안에 그 차가운 물이 점점점 미지근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 라우디게아 이 설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로 또 그 반대편에 바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노천 온천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노천 온천, 아름다운 이런 노천 온천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노천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또 흘러서 라우디게아 지역까지 오는 동안에 또 이 물은 미지근해집니다. 찬물이 내려오면서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서 미지근해집니다. 그런 미지근한 모습의 상황을 보면서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 미지근한 물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바로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소아시아 그 다음에 7교회를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요한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요한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그 위에다가 요한의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이고 이곳은 바로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대교회가 있는 바로 그 사대교회가 있는 지역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빌라 두아디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옮겨서 두아디아 지역 교회를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서머나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지역의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는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커다란 항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 감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폴리갑이 거기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서머나 교회 터위에다가 폴리갑 기념 교회를 세웠습니다. 폴리갑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결국 불에 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 터 위에다가 폴리갑 기념교회, 지금은 천주교회입니다만 이렇게 기념교회를 거기에다가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남아있는 유적 가운데 가장 큰 유적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에 얼마나 큰 지역이었는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저희가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셀수스 도서관이 거기가 있고 그때 당시에 세계 몇 번째 안 가는 커다란 많은 장서를 보관했던 셀수스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 지금 성 누가 교회라고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터위에 누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세례 터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로 옆에 조금만 떨어져서 가다 보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박해를 받아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그 앞에 바로 건너편에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밤모섬 파트모스라고 하는데 밤모섬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진 않았지만 저는 이번에 몇 번 갔기 때문에 저는 배를 타고 파트모스라고 하는 밤모섬을 갔던 기억도 납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터들이 있고 또 거기 사도 요한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또 저희들이 또 기념을 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 또 세례를 받는 세례터의 모습에서 우리 교인들이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의 터키의 북부 쪽으로 가면 드로아, 성경에 드로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드로아라는 지역 바로 위에 트로이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트로이 유적지, 트로이 목마라고 잘 알려져 있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로 유명한 트로이 유적지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저희가 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그리스의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버스를 타고 그 국경을 넘어서 이 네아폴리로 가는데, 바울 시대는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서 이 네아폴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전도를 계속하려고 했지만,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들을 와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듣고서 바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계획을 바꿔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도의 문을 첫 번째 도착지가 바로 이 느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유럽의 전도를 문 첫 번째 느아폴리라는 지역 앞에 바울의 도착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념 교회 앞에 이런 커다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바로 그 환상을 보고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믿고 이제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네아폴리는 항구인데, 그 항구를 도착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냐면 빌립보를 향해서, 그때 당시 빌립보는 엄청나게 큰 도시고 그 빌립보 앞에 있는 항구가 바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바로 처음으로 유럽 땅에 전도를 하러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이제 모습들이 전개가 되는데, 빌립보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신라와 붙잡혀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 그래서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신라가 들어갔던 빌립보 감옥 터전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2절에 이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이 말씀에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빌립보의 유적지의 모습이고 지금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지금 재건하고 복원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빌립보에서 그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루디아가 바로 여기에서 이 강가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루디아의 사진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터는 사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항구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아테네 다음으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제2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배들이 정박해 있고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거의 부산 항구 정도 같은 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120만 명이 살고 있는 큰 항구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날 아침에 우연찮게 또 주일 아침에 저희들은 또 어디를 가게 되냐면 중세 수도원을 가게 됩니다. 그리스의 메테오라라고 하는 11세기에 세워진 중세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의 영성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메테오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매달린 바위 또는 하늘 바로 아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수도원들이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림들이 참으로 아름답기도 하죠. 이 수도원이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타고 사람이 올라가고 밧줄로 물건을 실어 올렸다고 합니다. 이 수도원에 우리가 한 12개 정도의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 수도원을 개방을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수도원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가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리스 하면 우리가 아테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테네 지도입니다만 아테네에 바로 파르테논 신전 세계 문화유산의 1호라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아테네 유적도 저희가 다 둘러봤습니다만 아테네를 가면 파르테논 신전을 가면 정말 우리 기독교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테네 신전 바로 앞에 있는 아테네 신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 바위로 된 동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아테네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했던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언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헬라어로 쓰여진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말했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우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바로 그 아레오바고 언덕이 바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하고 이제는 아테네에서 한 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이죠. 가다 보면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운하 가운데 하나고 이 고린도 운하를 파므로 인해서 480km를 돌아야 되는 길을
바로 직선으로 단축시켰던 바로 고린도 운하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됩니다. 옛날 고린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지금 현재 실제 모습입니다. 바로 고린도. 오늘날 현대 교회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오늘날 교회 축소판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서 이제 저희가 이탈리아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탈리아로 가서 첫 번째 저희가 만난 곳은 바로 폼페이 유적지입니다.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한 도시입니다. 이 뒤에 보이는 산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 도시를 화산재로 다 덮어버렸다가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이 화산재를 다 걷어내가지고 그 도시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제가 이 폼페이를 가서 특별히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복지센터를 통해서 사랑의 빵 만들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70년대, 80년대, 서기 70년, 80년에도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그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그들의 절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바로 빵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화산으로 덮어가지고 그대로 사람의 탄 모습이 그대로 유적이, 그대로 실제 사람입니다. 유적이 박물관에, 또 항아리들, 그들이 쓰던 항아리가 박물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면 그 다음에 저희가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 많은 관광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초대교회 신자들의 공동 묘지이기도 했고, 초대교인들이 밖에를 피해서 지하에 들어가 숨어 살았던 곳입니다. 이곳도 지금은 몇 층밖에, 한 3, 4층밖에 개방이 안 돼 있고, 더 밑으로 8층, 12층까지 더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그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무덤을 거기다 만들었던 초대교인들의 무덤이 바로 거기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쭉 따라가면서 마지막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지하 감옥에서 죽기 전에 지하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바울의 지하 감옥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기념교회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보면 창틀이 있죠. 바로 이 창틀 안이 바울이 로마에서 거기에서 있었던 지하 감옥입니다. 바로 이 감옥에서 마지막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바울은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참수를 당한 기념 교회가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바울이 참수당한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잘 나와 있지 않죠. 거기에 가보면 바울이 실제 참수가 당한 모습이 나옵니다. 클로즈업을 한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목을, 밑에 가운데 돌이 있고 거기다가 목을 대놓고 칼로 목을 쳐가지고서 목을 딱 치는, 그래서 목이 뚝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보면 바울의 목을 딱 쳤는데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세 군데로 텅텅텅 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이 튀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나중에 분수가 솟았다고 해서 그 교회 이름이 새분수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바울의 목을 대놓고 쳤던 바로 그 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이 잘렸던 목의 모습이 세 군데에 그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함께 묵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었습니다. 왜 디모데 후서를 읽으려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 후서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많은 권면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끌려와가지고 지금은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이나 불안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격려와 용기, 인내와 소망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 살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사랑 나눔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처럼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바울 성지 순례를 하면서 마지막 로마에서 바울의 참수터에 가서 바울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봤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서운하면, 조금만 삐지면, 조금만 힘들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무너져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로마 감옥에 끌려와서 내일 당장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많은 초대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달려갈 길을 달려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생생한 음성을 그날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가서 그렇게 살기로. 근데 우리만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결단과 고백과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 성지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순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처럼 주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슴에 담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 살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달리고 마쳤다는 승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